우리 오늘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보면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 우상 만들지도 말고 그거를 섬기지도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볶음밥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볶음밥 믿음. 이게 오늘 제목하고 이 성경 귀절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어울리니까 써놨겠죠. 그런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제목이죠, 그죠? 볶음밥,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볶음밥 하면 우리 잘 아시죠? 볶음밥은 섞여 있는 거잖아요. 막 다 섞어 놓는 거잖아요. 근데 볶음밥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런 질투의 하나님한테는 상당히 그 질투를 느끼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건데 볶음밥 믿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울리지 않는 제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 우리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깊이 15절 보니까 깊이 삼가라 그랬는데 각별히 주의하라 그런 말이고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겠죠. 그럼 형상이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얘기고요. 형상이 없는 것은요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구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가 보이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안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믿음 안 보이죠? 소망 안 보입니다. 사랑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냐 그러면 겉에 있는 것보다 속에 있는 게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몸이 중요한 게 중요하죠. 몸도 엄청 중요하죠.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먼저 어디가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자신이고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신이라는 영혼을 보호하려고 껍질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볼 때 이 성경을 중요하죠. 이 성경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면 멋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있어 보이는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이게 더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중요하긴 하죠. 자, 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는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껍데기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껍데기 만들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하고 껍데기하고 다르단 얘기예요? 같단 얘기예요? 다르단 얘기예요. 완전히 다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껍데기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껍데기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껍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껍질이라고 하는 건 어울릴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껍질은 껍질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형상, 우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거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태양이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다고요? 빛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태양이 있는 거지, 빛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라고 너희가 햇빛 받으며 살아봐라 이런 얘기고요. 밤에도 빛이 있고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비추어 줘야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햇빛, 달빛, 별빛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별을 섬기거나 달을 섬기거나 해를 그 보인다고 해서 그걸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남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녀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자,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돈 중요하지. 돈 없으면 여러분 살아요? 옛날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돈 없어가지고 뭐 자녀들도 이렇게 친척들한테 이렇게 넘겨주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대신 키워달라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들이 자녀들 많이 낳으려고 그래요?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힘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자식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야. 힘드니까. 만약에 돈보다 자식이 더 중요하면 막 놔버리죠, 그냥. 뭐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부터. 야,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놔버리면 되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킬 텐데. 거지로 크든지 뭐 왕자로 크든지 뭐 마음대로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지로 크기를 원하겠냐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걸 돈이 있어야 이걸 해결하는데 돈이 없으니 해결을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애 낳는 걸 굉장히 고민한단 말이죠.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남편, 아내, 자녀 다 중요합니다. 부모 중요하고요. 다 중요한데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껍질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 껍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자, 너희가 형상으로 보여지는, 자, 남편 보이죠? 아내 보이죠? 돈 보이죠? 부모 보이죠? 태양 보이죠? 달 보이죠? 별 보이죠? 다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돈 보이죠? 이 보이는 걸 가지고 네가 너무 애처롭게 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처럼 신성하게 형상을 만들어 이걸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질투하는 마음을 갖겠죠? 질투하는 마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 일단 성경은 이혼의 책입니다.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은 일단 이혼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한 사람들에게만 결혼시켜주는 결혼의 책이에요. 이렇게 이혼 안 해봤으면 아직도 결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저기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봐. 신명기, 지금 우리 이제 신명기 4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4장에서 4를 곱해서 계속 곱하면 24가 나오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혼 증서가 나오는데 결혼 증서는 안 나와요. 그러면 결혼 증서는 없다는 얘기고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야 결혼 증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와서 결혼 증서의 책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해서 이혼 증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 예수를 만나, 두 번째 마지막 마지막 아담 예수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결혼이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남편이라는 너의 세상과 너라는 세상과 너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려야 된다. 이혼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이혼 증서를 가져온 사람만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면 향유값 깨뜨린 여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 잃어버렸잖아요. 향유값 다 깨뜨려 버리니까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예수님 자기를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6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왔잖아요. 너 남편 데려와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 남편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어요. 근데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말 잘했어. 너 5명 남편 있었지? 근데 6번째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럼 누가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자기가 남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7번째 남편을 만나려면 6번째 남편까지 잃어버려야 와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나 이거 내 남편 아니에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남편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 남편을 데려와서 진짜 내 남편 여기 있어요 하고 데려왔다면 예수님이 남편 되겠어요? 이 사람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너 헤어져, 나하고 결혼해,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그날 결혼식 하는 날도 아닌데, 그날 뭐 둘이 딴따따단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다 모여놓고 그거 하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자기 남편 데려왔으면 어떻게 여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말이 안 되죠. 윗물을 갖다가 가져오신 예수님은 아랫물을 뚫어 온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 남편이 다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6번째 남편까지 없어져야 7번째 남편이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소유가 6번째 남편이라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의 소유고, 이것들이 다 6번째라고요. 이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러면 안식이 안 와요. 예수님은 여기 있고 이것도 내 남편이고 이것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면 둘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게 남편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고 와야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돼요.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이혼 증서를 줬어요. 나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라고 주면 그게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증서가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두 번째 남편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가늠한 것이 만약에 드러나거든, 이 여자가 다시 첫 번째 남편한테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가면 안 된다. 우리 말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로는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습니다.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수 있죠. 다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이혼하더니,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하더니요, 다시 결혼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혼 증서를 딱 이렇게 써서 법원에 딱 제출하더니요, 다시 결혼 증서를 써가지고 다시 이렇게 합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야, 뭐 이래요? 아니면은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잘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그리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하면 두 번째 남편한테 오면 첫 번째 남편은 다시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두 번째 남편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가늠한 일이 벌어지거들랑, 그럼 첫 번째 남편한테 다시 가서 첫 번째 남편 받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가늠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면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했다는 얘기는 완전히 끝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 돌아갈 데가 없이 해놓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한테. 그게 이혼 증서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 그리고 다시 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남편한테 왔어요. 여기서 만약에 부정한 일이 벌어져도 못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왜냐면 가면 다 부정해지니까. 받아주지 말라. 율법적으로 정해놨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세상하고 완전히 결별하고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와놓고 또 첫 번째 남편이 그리운 거야.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또 첫 번째 것이 또 그리운 거야.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자꾸 세상께 그리운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 그립고, 자기의 지식이 그립고, 자기의 돈이 그립고, 자기의 가족이 그립고,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두 번째 남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해 보니,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고 나왔다고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너무 좋으니까, 밭에 보화가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고 오라고요? 예, 다 소유물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로 밭을 사느니라. 그럼 밭을 산 사람은 이제 어디서 자야 돼? 잠을 밭에서 자야 돼. 갈 데가 있어야지. 집을 다 팔아버렸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밭에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밭에서 있으라. 자,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여기 그냥 이 밭만 들고 다니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 밭만, 이 밭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밭이라는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꼭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 세상의 밭처럼. 이 성경 말씀이 밭처럼 이 밭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그 소유를 다 팔겠어요? 아니라고요. 속에 있는 복음을,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 남편을 진짜 발견하고 만난 사람만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진짜 발견한 사람만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왜? 이 밭 안에 보화가 들어있으니까 이 밭을 사는 거라고. 자기 마음을 기경해서 이 마음의 밭을 사는 거라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왜?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거든. 그 씨를 발견했어요. 예수라는 씨를 발견했다고. 그러면 그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죠.
복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떠나겠냐고. 이 사람이. 왜? 자기 소유가 다 없어졌잖아요. 이것들은 다 내 거가 아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예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결심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기 걸 다 없어졌으니까. 돌아갈 집이 없단 말이에요. 돌아갈 남편이 없단 말이에요. 다 이혼했으니까. 이혼 증서가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느냐? 너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느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이 아니죠. 교회에 와놓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보이는 나를 믿는단 말이죠. 아니, 나 여기 있는 사람 말고 자기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자기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더니 자기를 계속 믿고 있어요. 그 자기는 보이는 거잖아. 자기야 보이는 거잖아. 이건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신명기 4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너희들 하나님을 불꽃 가운데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언제 너희가 본 게 있었느냐 그래요. 어떠한 형상도 너희들이 보지 못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은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실체거든요. 실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보이는 내가 여기 있으면 둘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저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만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보이는 거고 저분은 안 보이는 거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에게 와야죠. 보이는 내가 어떻게 안 보이는 것에게 내가 가겠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냥 빛으로 있으면 우리를 만나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저분은 알맹이고 나는 껍데기야. 못 만난다고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고요. 그러면 못 만나게 돼 있다고. 둘이 영원히 갈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빛이 빛으로 오면 어둠을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요. 빛이 어둠으로 왔는데 어떻게 어둠을 만나요? 여러분, 어둠을 못 만나지. 빛이 뭘로 와야지 만나요? 어둠으로 와야 만나는 거예요. 아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진짜고 나는 가짜야.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인데 이 진짜가 나에게 오려면, 진짜가 나에게 오면 진짜하고 가짜가 돼 있잖아요. 진짜하고 가짜가 돼 있잖아. 그러면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인데 어떻게 만나요, 이게? 자, 저분은 하나님이고 빛이고 나는 어둠이야. 그러면 빛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빛하고 어둠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그렇죠? 어둠이 돼야 만나는 거예요. 아니, 빛이 되면 좋지 않아요? 어둠이 꼭 돼야 돼요? 아니, 우리는 빛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 빛은 어둠이 돼야 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자, 빛하고 어둠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둘이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어둠이 빛으로 와도 빛을 못 만나고 빛이 어둠에 가도 못 만나. 왜? 빛하고 어둠은 반대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반대인데 어떻게 만나냐고요. 그렇죠? 이분이 와도 못 만나고 내가 글리 가도 못 만나.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니까 못 만나지 서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렇죠? 그래야 만나는 거야.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라는 빛이 어둠으로 와버린다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빛이 어둠으로 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 다시 빛이 된다는 거지. 자, 다시 얘기해요.
내가 먼저 빛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빛이 어둠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어둠으로 왔는데 이분이 원래 빛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빛이라고요. 빛이 왔는데 어둠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요. 왜? 어떻게 되니까 못 깨달아? 둘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못 깨닫는 거야. 아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깨달아요? 빛을 죽여버려야 깨닫는 거예요. 빛을 죽여서 어둠 만들면 깨닫는 거예요. 저게 빛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겁니다, 예수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3번을 부인하고 예수가 죽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이. 뭔 말인가 알겠어요? 예수를 죽여야 빛이라는 걸 알지, 예수는 빛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어둠이 빛인데 와도 이게 몰라요. 근데 왜 어떻게 알아야 돼? 어둠, 이 빛이 어둠으로 죽어야 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원래 하나님은 빛인데 어둠에 왔어요.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빛과 어둠은 같이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진짜와 가짜는 만날 수 없는 거거든요. 진리와 사망은 만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사망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에다 모든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게 뭐가 죽는 거예요? 빛이 죽는 거예요? 어둠이 죽는 거예요? 어둠이, 죄가 죽는 거라고요. 어둠이라는 저주받은 인간, 저주받은 죄가 죽는 거라고요. 그 매달리는 장소가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깨달은 자가 뭘 깨달아요? 그 죽음을 본 사람은 뭘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가 죽는 것을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달려있구나. 내가 어둠이 달려야 되는데 예수가 어둠으로 달려있구나.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가 자기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빛과 어둠은 만날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에 가도 못 만나고 어둠이 빛으로 와도 못 만나요. 먼저 빛이 어둠이 되어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이게 하나의 날, 에하드,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는 그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의 날이다. 첫째 날, 욤 에하드, 이게 하나의 날, 하나로 이어진 날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가 됐나요? 그러니까 첫째 날이 어떤 식으로 되었나요? 첫째 날 뭐가 왔어요? 빛이 왔죠. 빛을 만드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었어요. 그게 첫째 날이래.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첫째 날이 됐다고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야? 아침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먼저예요. 왜 성경의 규칙은 다 항상 저녁을 먼저로 했을까?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인데 성경은 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요. 그게 첫째 날. 모든 날을 7째 날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저녁부터 아침이 돼야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되는 거예요. 저녁하고 아침이 합해져야 하나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빛은 좋은 거고 어둠은 나쁜 거니까 빛하고 어둠하고 둘이 그냥 우리 갈라지자, 그냥. 에? 이래서 하나의 날을 만든 거예요. 저녁도 좋은 거고 빛도 좋은 거니까, 야, 니네 어둠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 그리고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빛이 될 거야. 이래서 아침,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이게 둘이가, 우리가 하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의 날이다, 첫째 날이니라. 저녁과 아침이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둠에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어둠에 있다는 사실은 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직도 네 안에서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네 속에서 예수가 죽으면 너는 사라지게 되겠죠. 너는 소멸된단 말이에요. 네 속에 있는 예수가 죽으면 너는 소멸되는 거죠. 왜냐면 예수가 나 때문에 왔으니까. 아니, 빛이신 하나님이 뭐하러 실체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뭐하러 육신을 입고 왔겠냐고요. 뭐하러 나의 모습으로 왔겠냐고요. 뭐하러 죄인의 모습으로 왔겠냐고요. 나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입으시고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막 싫어서 온 거예요? 어둠이라는 내가 싫어서 온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빛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뭘로 찾아왔다고요? 어둠으로 찾아오셨다고요. 내가 어둠으로 너와 함께, 너와 똑같은 입장에서 올게. 그래서 너로 인하여, 너와 같이, 너로서 내가 죽을게. 그러면 너는 없어지는 거잖아. 너는 없어지면 나는 원래 말씀이고, 나는 원래 생기고, 나는 원래 생명이고, 나는 원래 진리이고, 나는 원래 빛이야. 그러니까 빛만 살아날 거야. 그러면 너는 사라지고 빛이 살아나니까, 너는 사라지고 빛이 살아나니까 빛만 남을 거야. 빛만 남을 거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빛 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사랑의 빛을 줬으니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고 살아야죠. 그죠? 그게 빛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줬으니 우리가 그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둠으로 왔으니 어둠이 빛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예수님이 빛이고 빛이 어둠 가운데 왔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빛이고 우리는 어둠인데요, 어둠을 갖다가 교화시키려고 빛이 온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우리 마음이 더 편하겠는데요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빛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책이 되는 거지.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책이면 그냥 예수님의 책이지 내 책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신 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책이면 나에게 말씀하신 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서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셔야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남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도라 그럽니다. 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우리가 욕심내고 내 스스로 나 자신의 형상, 다시 말하면 보이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계속 교회 나오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나를 죽인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져와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을 아무리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우리들을 어떻게 받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쥐고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같이 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가서 베드로가 딱 부인하고 보니까 아하, 예수가 죽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었구나, 저게 나였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라는 이 형체, 보이는 모습으로, 우상으로 살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 부활하신 말씀으로 살겠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이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고 순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도 자기 거 내 거 하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요? 그러면 여전히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사라져버려야 되거든. 어둠이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빛은 빛이고 여전히 어둠은 어둠이 된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나누어져 있잖아요. 빛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빛이시오 한다고요. 하나님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먹는다는 게 없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없죠.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쪽에 놓고서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저쪽에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냐고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은,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이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시고 찾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 거짓의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졌던 게 드러났을 때, 보화를 발견했을 때, 내 것을 잃어버리고 진짜 보화이신 예수를 발견했을 때 그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화를 발견하고 드러나고, 다시 말하면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소경같이 눈을 감지 아니하고 눈이 떠졌을 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되었을 때 진리의 예배가 된단 말입니다. 영의 예배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언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 예배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만나기 전에, 예수가 오기 전에는 이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어둠이니까 빛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고요,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여전히 어둠이고 어떻게 예배가 성립됩니까? 하나님 빛이고 어둠은 어둠인데, 이게 어둠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만나야 예배인데 만나지 못한 상태로 무슨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는 거 가지고 믿지 말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란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진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그게 진짜고, 말씀이신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이게 보이는 거면 이게 진짜입니까? 이런 건물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모이게 하려고 그냥 이게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당 짓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당, 집이 있는 거예요. 집당자. 그래서 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그냥 예배가 뭔데?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애들이요, 집에 가면 어릴 때 우리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거 많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잘 못 느낍니다. 몇 살 먹은 한 3, 4살 유치원 아이들이 우리 집이 부자야, 우리 집이 가난해 이런 거 잘 몰라요. 얘들은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있으면 되고, 오빠 있으면 되고, 형 있으면 되고, 누나 있으면 되고, 언니 있으면 되고, 자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집이 이렇게 막 판잣집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잘 못 느껴요. 그게 느낄 때쯤 되면 큰 겁니다. 그 느낄 때쯤 되면, 우리 가난하구나, 우리 부자구나, 이거 느낄 때쯤 되면 철들은 거예요, 애가. 어린애들은 그걸 모르게 돼 있어요. 집이 어떤지. 그러니까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 엄마 아빠 있는가, 남편과 아내가 있는가, 자녀들이 있는가, 우리 부모님이 있는가, 이렇게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집이 중요해요? 그 안에 있는 가족이 중요해요? 그 실체가 중요하지. 집은 그 가족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 예배당, 이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만나셔야죠. 다 보이는 것들은 다 형상입니다. 허상이고요, 우상입니다.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막 무지개가 막 갑자기 확, 여기서 막 설교하는데 무지개가 확, 이야, 대단한데, 이렇게. 아니, 무지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무지개
무지개 얘기 한번 해봐요. 이게 무지개가 쫙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는데 무지개가 딱 뜨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우리 목사님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무지개가 뭐요? 무지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예요.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가 내가 보니까 무지개 이렇게 생긴 거 없더라고.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거 하나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 활이에요. 활입니다. 이게 활이라는 단어예요. 무지개라는 단어는 내가 너희에게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노니 라는 말은 내가 너희 구름 안에 활을 두노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이렇게 생겼지. 그럼 활 쏘는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도 있는데 활을 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 활을 이렇게 거꾸로 쏴요? 아니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쏴요? 이렇게 쏘는 거죠. 무지개 활을 뒀다는 얘기는 밑에서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심장을 맞추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심장에 활을 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 이게 무지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심장을 내놓겠다. 네가 나에게 내 심장을 쏴라.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해서 구원하러 갈게. 내가 너를 위해 죽으면서 갈게. 결국 하나님의 심장을 갖다 우리가 막 활 갖다가 한 대 심장을 딱 쐈더니 하고 죽는데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야. 내가 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인 예수가 결국 자기였더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었더라는 거죠. 그거를 깨닫게 되는 언약의 말씀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활입니다. 활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무지개가 떴어요. 그게 뭔 신성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실체, 신성한 실체, 거룩한 것은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이지 않죠? 믿음 보이지 않죠?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들, 우상들, 여러분 자신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진짜입니다. 다 보이는 것들은 형상이고 우상이고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마라. 그것 중심으로 살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질투의 하나님, 이 말이 뭐냐면 카나입니다. 카나, 이 말은 열심한다는 말입니다. 열심이다, 열심을 낸다, 매우 열성적으로 섬긴다는 말이 카나라는 단어예요. 이 카나라는 말은 갈대, 장대, 지팡이, 저울 이런 때로 쓸 때 그렇게 합니다. 바로 세울 때, 획득하다, 조성하다.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요. 카나라는 말이에요.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는 말이 질투의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뭐 질투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저거 할켜 그냥 이렇게 그런 질투를 얘기하겠냐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하는지 네가 보아라. 그래서 너를 소멸하고 나의 열심으로, 그 질투의 하나님, 그 열심하는 그 하나님으로 너를 갖다 세워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를 포기하겠냐고 하나님이요. 끝까지 추격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너를 추격하여, 라다프, 너를 추격하여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너를 추격하여 따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갖다 쫓아오십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쫓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쫓아와서 우리를 반드시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사라져버리니까 믿음만 남은 거야. 말씀만 남은 거야. 예수만 남은 거야. 빛만 남은 거예요. 그럼 그 빛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사라진, 내가 소멸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실체가 아니니까.
안 보이는 믿음이 진짜인 것이다. 안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가 보이는데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것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빛이 어둠으로 왔죠. 어둠으로 와서 어둠으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 어둠으로 와서 죽어버리려면 빛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빛이라고 하는 실체가 어둠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둠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있는데 항아리 속에다가, 항아리라는 질그릇 속에다가 빛을 이렇게 담궈놨어요. 그러면 이게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게 항아리 속에다가 빛을 이렇게 감춰놓고서 이렇게 딱 뚜껑을 닫아놨네? 그러면 이 빛이 육체를 입었어요. 말씀이라는 빛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렇게 왔어. 그러면 이 속에 빛은 있어요. 그런데 껍질이 이렇게 아직 덮여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타나려면 깨져야 되겠죠. 항아리가 깨지면, 질그릇이 깨지면 빛이 나타나겠죠. 항아리가 깨질 때까지만 여기에 빛이 속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인 거야. 자, 그러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왔다는 것은 진짜 어둠이라 어둠 가운데 온 거예요. 빛이 어둠을 입은 거예요. 빛이 어둠을 입었다고요. 그래서 어둠이 되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더니 그분의 뭐가 죽은 거예요? 빛이 죽은 거예요? 어둠이 죽은 거예요? 어둠이 죽으니까 뭐가?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속에 있는 빛이까지 깨진 거예요? 항아리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이 어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란 말이죠.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 항아리라는 내가, 항아리라는 육체를 입고 주님께서 말씀이 들어오셨더니 그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이 왔단 말이에요. 항아리가 깨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항아리가 깨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아리가 더 이상 조립이 돼, 안 돼? 안 돼요. 더 이상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죽고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때 이제 빛만 남은 거예요. 빛. 우리에게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남은 거란 말이죠. 자,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소멸되고 예수의 빛만 나와야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뭐예요? 진짜 복음이 뭐예요? 빛이 어둠에 와야지 복음이에요? 빛이 저쪽에 있는 게 복음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하셔야 돼. 오늘 제목 생각하면서 잘 생각해야 돼요. 빛이 저쪽에, 하나님의 실체가 저쪽에 있고 나는 어둠인데 여기 항아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항아리는 항아리고 저쪽 빛은 빛이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저쪽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이게 항아리고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이에요. 어둠입니다. 저쪽은 빛이고. 그럼 빛이 저쪽에 있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빛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 상태면 전혀 복음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음이 되겠어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즐거운 소식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무리 섬긴다고 해도 복음 안에서 섬기는 거냐? 복음 밖에서 섬기는 거냐? 이거예요. 복음 밖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인지. 자, 복음으로 우리가 빛을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저쪽 빛을, 밖에 있는 빛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밖에 빛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복음이 되겠냐고. 빛이 어둠 안에, 항아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가 된다고, 이게. 빛이 어둠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을 입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내려와야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려.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거룩하게 예배드려. 이렇게 하면 그게 거룩한 거냐고.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어둠하고 빛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우리는 날고 겨도 어둠은 어둠이고 빛은 빛이니까 못 만나요. 빛이 어둠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1절, 2절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란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은혜, 믿음, 구원, 사랑, 소망 다 안 보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실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이라는 아들이 너에게 오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오지 않으면, 너하고 섞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그냥 질그릇이야. 너는 그냥 항아리야. 너는 그냥 어둠밖에 없어. 그 빛이 네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너 깨뜨릴 때까지, 네 항아리가 깨질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네 항아리가 깨지잖아? 그럼 빛만 있을 거야. 하나님의 빛만 너에게 드러날 거라는 거지. 자,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이 오겠어요? 그게 무슨 부활이야? 이해가 되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서 죽어야, 그래야 부활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있는 거였다니까요. 그럼 그 죽음이라는 게 내가 죽어야 예수님 부활하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론 예수님이 죽으셨죠.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니까 내가 죽은 거지.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그 부활 안에서 살아가란 말이죠, 우리에게. 그럼 그 항아리가 깨진 거죠, 그때가. 그럼 항아리 안에 일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빛이 어둠 안에 일단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섞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볶음밥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거나 내가 나로 있으면 절대 복음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되어 여러분 흙덩어리에 들어와서 섞여야 된다. 볶음밥이 돼야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거룩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분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섞여버려 볶음밥이 되면 이게 나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할 때 이 기쁘게라고 하는 말이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아레스테오라는 단어는 완전히 만족시키다라는 말입니다. 유아레스테오, 이게 완전히 만족시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유아레스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유아레스토스라는 말은 하나로 일치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완전히 일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유라고 하는 좋은이라는 말하고 아레스토스라고 하는 뜻에 맞는다, 합한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아레스토스라는 이 말은 아레스코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아레스코라는 말은 일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일치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오지 않고서는 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하고 일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마음을 알 방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이다. 그거 아니고서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가능한 것이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 일치된다는 게 뭐예요? 일치. 아까 활 얘기했으니까 활 한번 하죠. 활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쐈는데 막 열심히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쐈더니 빗 맞았어. 하나님이 자기 심장을 딱 화살 갖다 여기다 딱 해놓고 딱 여기다 쏴야 돼. 여기다가 딱 해놨어. 그랬더니 열심히 잡아당겨서 팍 쐈는데 빗 나갔어. 그럼 돼야 안 돼?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 그래. 이걸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관역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관역에다 맞춰놓고 쏴야 되거든요.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이 완전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창으로 찔렀더니 그 심장이 터졌어요. 그 심장이 터져서 그 창으로, 이 창으로 말해요, 푹 위에, 밑에서 위로 푹 찔러니까 심장이 터진 거야. 심장이 터져가지고 물과 피가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의 심장은 물막으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피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심장을 내준 거죠, 우리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심장이 터졌으니까.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다시 생을 돌아갈 수 없는, 처음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생을 끝내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장이 터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관역에 맞추어 나 자신을 그 관역에 놓고 정확하게 심장을 찔러 나를 죽이고 예수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 딱 꽂혀버리는 거, 그 관역 중심에 딱 꽂혀버리는 거, 믿음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관역과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일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유아레스테오, 그 일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역하고 딱 하나가 안 되고 계속 예배는 드린다는 거, 자기들이. 그게 뭐예요? 막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나 잘해줘야 돼요. 나 잘해줘야 돼. 나 이 들이댔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잖아. 그러니까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딱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역 안에 딱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심장과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는 형상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진짜 실제의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